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9장, 통합찬송가 429장, 찬송가 379장, 통합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4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본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관한 계획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음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개의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행할 표적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또다시 핑계를 대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핑계대는 것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 핑계에 대하여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과 불순종을 구별해야 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나타내야 될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 그것은 겸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자신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지만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순종에 대하여 말 잘하는 내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로 하여금 모세의 입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실 때 무거운 짐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애굽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방문하고자 하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요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두려워하던 문제가 사라졌음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의 순종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모두 이끌고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특이할 만한 상황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모세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제까지 양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지팡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4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를 향해 나아가는 모세는 40년 전에 살인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올 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도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혹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애굽에 돌아갔을 때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그 모든 능력을,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적들을 행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미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임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를 거절한다면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장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서울시 모든 시정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총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또한 멀리 떠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모두 다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될 때 그들의 땀과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실 때 온전히 그 사명 주님과 함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또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각 처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